오늘 시간에는 아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모으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태초에 가지셨던 자기의 아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모으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아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모으실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 돛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들리는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 그 태초에 가시셨던 지혜를 드실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아들의 입장에서, 바로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서 땅에서 들리는 것은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은 이사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땅에서 아들이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치를 세우시는 것은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 그래서 그가 깃발로 세워지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이 깃발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2장 10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자, 이게 딸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자, 너희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 시온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자, 내 구원이 바로 그 백성들의 구원이 되겠는데, 그 구원이 바로 아들이요 지혜요 바로 기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치를 드실 때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 이르렀다는 것이요, 지혜가 이르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치를 드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 자,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은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이요,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3장 2절에서 이때를 향해서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실 때, 그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13장 2절에서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딸 시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라는 것은 딸 시온을 부르라는 것이요, 백성들을 부르라는 것.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산 위에 깃발을 세우는 것이 되겠고, 그 기치를 세우는 것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것이요,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는 것은 바로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는 것은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여기서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는 기치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한다는 것. 그래서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이 깃발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자, 너희는 바로 유다 지도자들이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고 이제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모일 때 많은 무리의 소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민둥산에서 많은 무리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3장 4절에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자,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깃발을 세우시고 이제 백성들이 모일 때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난다는 것. 그래서 많은 백성의 소리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국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딸 시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자, 이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요, 하늘의 군대가 되겠는데,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모으시기 위해서 이 기치를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난다고, 그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웠는데 이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 소리가 역시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백성의 소리가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을, 그 열국민족을 함께 모이게 하시는데, 이 열국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둥산에서 많은 백성의 소리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은, 그 열국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 이들이 바로 열국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열국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무리의 소리가 나는 이 산이 되겠습니다. 그 무리의 소리가 나는 산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열국민족, 이사 13장에서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바로 함께 모이는 그 열국민족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함께 모이는 그 열국민족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에는 이 땅에 현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돌이키심을 받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많은 한국 백성들이 이 유다 자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 유다 자손은 바로 이 한국 백성.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함께 모이는 열국 민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3장 4절에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자,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열국민족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 이 큰 무리가 함께 모이는 열국민족,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열국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열국민족,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백성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자,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계시록 7장의 끝부분에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함께 모인 열국민족은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계시록 7장 끝부분에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제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3장 5절에서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자, 이 무리는 함께 모였던 열국민족, 이 무리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었던 큰 무리,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 바로 짐승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 끝에서 오는 이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함께 모였던 열국 민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함께 모였던 열국 민족. 자,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함께 모여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계시록 19장에서 짐승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지혜를 따르는 의의 나무들이요 유다의 지도자들. 자, 이들은 그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바로 그 깃발을 세우는 의의 나무들. 자,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그들이 모으는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 아들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역시 의의 나무들이요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을
그들이 열매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환란에 들어가고 이제 그가 깃발로 들릴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가 열방을 향해서 이제 깃발로 들리게 되면 그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알게 되고 믿게 될 때는 대부분은 육신이 죽으면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그를 알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는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아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를 든 후에, 자, 그 인자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세우신 뒤에,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세우라고, 기치를 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깃발로 들리는 것이 바로 인자를 드시는 것. 그래서 그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자, 여기서 너희는 이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 큰 무리가 그 인자를 들게 되면 그가 그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는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독생자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은 독생자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알 때는 대부분 인자가 들린 후에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 뒤에 독생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치가 바로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그때서 깨닫게 되는 백성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이사야 13장에서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고 할 때 그 너희는 의의 나무들이요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바로 그 의에게로, 지혜에게로 돌아오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아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되고, 그에게,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몸까지, 백성들의 육신까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지금 따라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따르지 아니하면 그 환난을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